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4주 동안에 교회를 이렇게 쭉 전국의 교회를, 전국 교회는 다 탐방할 수 없었지만 어떤 전국에 있는 교회를 좀 될 수 있으면 돌아보자. 그래서 돌아봤어요. 그래서 부산 수영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전에 새로남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춘천에 있는 한마음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가고, 또 우리 합동 측의 총회장님이신 권승욱 목사님 교회, 주다산 교회, 주님 때문에 성도들이 많아진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다산 교회, 총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주다산 교회 앞에 주자 앞에 기역자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죽다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너무 힘들었대. 목사님이 죽다산 줄 알았대. 그래서 거기다 기역자 붙이면 죽다산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분들 이렇게 어떻게 예배드리나 이런 걸 보면서 제 영적인 어떤 시야도 조금 넓어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기도원에 이제 남은 기간에 기도원에 있었는데 그래도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강의에 갔어요. 이제 강의 이제 하러 갔는데 강의에 가서 이렇게 강의하려고 딱 서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연세가 있으신데 어떤 여성분들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제가 듣도록 제가 들었어요.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폐하 맛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다 이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뒤에 있던 어떤 여자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은 나물 볶듯이 막 볶아야 된대.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여자분이 또 하는 말이 남자들은 깨볶듯이 볶아야 된대. 야, 그럼 제가 그래서 한참 이제 웃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폐하 맛있고 남자들은 그냥 나물 볶듯이 볶아야 되고 깨를 볶듯이 볶아야 맛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그 배우자를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배우자를 보면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제가 이제 이거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23장인데 14절 17절인데 24장으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세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제일 첫 번째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놀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집 문설주와 자의 인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기 때문에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절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뭐냐?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들이 행군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이 익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첫 곡식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보리하고 그 다음에 밀이었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맥추절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이제 지키는 절기죠. 맥추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키냐면 6개월 동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 감사하고 남은 6개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인데 유대인들이 1년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그들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수장절에 장막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곡식을 갖다 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감사 기도를 드리죠. 한번 그 다음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이 초막을 짓죠. 초막을 져가지고 장막을 짓는데 여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이 장막에 생활해요. 그 다음 볼까요? 어떤 분이 아주 근사하게 잘 만들었는데 이 초막절을 맞아서 이스라엘에서 한 가정이 집 마당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마당에다가 이렇게 짓고 초막을 짓고 가족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에 이렇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 거하면서 뭘 감사했을까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광야길을 지날 때에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 우리는 뭘로 지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절기. 이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 1년 3번 꼭 보여야 된다. 이 절기에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이렇게 해서 그냥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땅 한 평 없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오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다가 이렇게 바르라고 했어요. 발라서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그들이 그 고통과 이제 부르짖을 때 440년 동안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분명히 봤다고 말씀하세요. 알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근심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분명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알고 계세요. 분명히 듣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됐는데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다윗, 그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귀의 유혹에 틈을 줘가지고 넘어졌어요. 밧세바와 함께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던지 요를 적실 정도로 그렇게 침상을 띄울 정도라고 표현해왔어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에 보면 51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무엇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을 자격도 1도 없는 나 같은 죄인,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그 은혜가 내 가슴에 아직도 있는지 여러분이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의 밑바닥에 들어가야 할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우리도 그 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며 살고 있는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내 노력, 내 자격,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그 감격이 내 심장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그 찬양이 흘러넘치냔 말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이 감사절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군생활할 때 잊지 못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군목으로 계셨는데 육군 본부에 계셨대요. 거기에 이 교육 사령관이 계셨대요. 별 3개짜리. 여러분, 보통 이 별 3개짜리한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군목이시기 때문에, 장군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건 참 좋습니다. 군대를 위해서 기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거들떠도 보진 않더래요. 무시해버리고 지나가 버리시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군목 목사님이 계속 이 장군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가겠다고 전화가 왔대요. 군인들 대부분 약속하면 철저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배 시간에 오셨는데 맨 앞에 일찍 와서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몇 날이나 며칠이나 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봤는데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세례해 줄 때가 돼서 문답을 하게 됐어요. 장군님,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찾아봤는데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꼭 믿고 천국 가기로 합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세례를 줬답니다. 세례를 주셨는데 너무 기뻐하시면서 목사님, 이제 제가 교회를 해서 뭘 섬기면 좋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교회 앞에서 예배에 오는 사병들에게 안내를 좀 서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별 3계단 이 사령관이 탁 나가서 매주 30분 일찍 와가지고 이제 안내를 보는 거예요. 안내를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내를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참모들, 장교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사병들 훈련받았잖아요. 훈련받는데 힘든데 와가지고 별 3개짜리가 손을 잡아주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교회가 꽉 차서 인산인해를 이뤘대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주님, 너무 감사한데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 때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나 같은 죄인,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찌시고 온몸에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보내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가라. 가나안 땅. 지도 보고 찾아가라.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가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40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몰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소 모는 것처럼 아니면 돼지 모는 것처럼 모는 게 아니고 앞서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29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어디서 옷을 만들겠어요? 어떻게 신발을 만들겠어요? 어디서 사오겠어요? 여러분 200만 된 사람 신발을 어디서 사와? 옷을 어디서 만들어 가져와? 우리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 헤어지지 않았대. 낡아지지 않았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신고 있는 신발 그거 40년 신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년 신은 분들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껴 신어둬가지고 한 10년 넘게 신지 모르겠는데 40년 동안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40년 옷 입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옷이 있어요? 15년 입는 것은 있어요. 저 15년 정도 입은 옷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의 형편이 그러니까. 그 빈들에서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길, 광야 같은 사막길을 걸어갈 때 고난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좁은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성령을 주셔서 늘 함께 하신대요.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고아들 보면 입양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한이 맺혀가지고 40년 50년 후에 찾아오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나 외로워요. 난 너무 슬프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고독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세요. 우리의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필요의 공급자세.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우리 구미가 40만, 200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숫자에서 빈들 아무것도 없어. 빈들 광야 사막에서 어디서 여러분 양식이 나서 그들을 먹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가축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가축 먹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새벽마다 내리셨어요. 가시 같고 이슬같이 둥글고 하얀. 그런데 이게 먹으면 꿀 섞은 가자맛 같아.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는 것이었어요. 그걸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하나님이 주겨 먹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길 같고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힘들어요. 올해 정말 힘든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길 빈들에서 40년 동안 먹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육의 양식만 주신 게 아니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그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식주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건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공급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양식에 만족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여러분 새해에는 먹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그럴 때 너무 말씀이 재밌어가지고 성도님들이 오늘날로 하면 성도님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성도님들 무리들이 떠나진 않았어요. 근데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까지 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어요. 그 빈들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배에서 꼬록 소리 나잖아요. 여러분 육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여기 빈들인데 이들에게 먹을 게 없습니다. 각 촌에 들어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드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기도하셔요. 감사 기도하세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딱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딱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공급의 장소가 어딘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혼자 드셔도 다 양이 차지 않는 거죠. 근데 하늘을 우러러 우리의 공급이 되는 장소가 어딘지 누가 공급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축사하셨단 말은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나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때 당시 도시락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무리에게 나눠주게 했어요. 그랬더니 먹고 다 배불리 먹고 간신히 먹은 게 아니에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몇 바구니 거뒀다고요? 12바구니 거뒀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제자들을 줘서 제자들이 그걸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막 계속 생겨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또 영어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계속 주셨다. 거듭거듭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12명이 바구니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석 5개를 계속 띄워주시면 계속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가서 주고 받아가서 주고 받아가서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원어상에 보니까.
제자들이 떼어주니까 막 나온 게 아니고 막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속 떼어주셨어요. 바구니 채워주면 또 와서 나눠주고 또 와서 예수님이 계속 떼어주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NIV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거듭거듭 주셨다. NLT 성경에도 보니까 계속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상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공급자, 우리의 의식주의 공급자는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돼. 우리 주님이 주셔야 돼.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두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 주셨어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게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뭐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모든 일에. 여러분 시편 보겠습니다. 116편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태어나실 때 돈 가지고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태어나신 분, 신발이라도 들고 태어나신 분, 옷이라도 들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맨몸으로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냥 두 손 불끈 쥐고 태어났어. 응애응애 하면서. 근데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얼마 많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도 주고 계세요. 공급하고 계세요. 모든 것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보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형통의 삶 12호에 보니까 거기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한 농부가 농사를 이제 짓고 밭을 일구다가 시장기가 돌아와서 앉아서 싸운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개가 오더니 막 짖는 거예요. 아주 맹렬하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배고파서 그러나? 그래서 이 도시락을 해서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줬답니다. 줬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 계속 맹렬하게 짖면서 이 기찻길을 바라보면서 또 그 농부를 바라보면서 계속 짖는 거예요. 나 따라오라는 건가? 왜 그러나? 그래서 이제 쫓아가니까 선로길에 한 아이가 발이 이렇게 이 선로에 껴가지고 못 빼고 있는 건데 저기서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막 신발을 막 이렇게 조종하고 해가지고 뺐어요. 빼가지고 냈어요. 빼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 집 개 정말 똑똑하다. 널 살렸다. 야, 너네 집 개 정말 좋은 개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우리 집 개 아니에요. 제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한 개가 자꾸 또 쫓아와서 배고픈 것 같아서 빵과 물을 나눠준 것 뿐이에요. 계속 쫓아왔어요. 그러다 내가 이 다리가 이렇게 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개가 고마워가지고 은혜를 갚잖아요. 개도 은혜를 갚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많습니까? 근데 그거 보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범사의 원망불평 체질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범사의 감사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눈에 목에 총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와도 난 늘 감사한다. 우리는요 범사의 원망불평 체질입니다. 왜 하나님이 감사절을 주셨을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감사하라고, 감사에 너희들이 산다고, 그래서 감사절을 준 거예요. 우리는 원래 범사의 원망불평 체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잘 될 때뿐 아니고 어려울 때도, 눈물 날 때도, 한숨이 나올 때도, 속상할 때도, 괴로울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최문선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자신도 범사의 원망불평 체질이에요.
근데 감사하라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 감사하라고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어떤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여집사님이요 가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살게 됐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큰 시누이하고 작은 시누이를 좀 이렇게 차별해서 대우하더래요. 왜 그런가 이렇게 지켜봤대요. 보니까 이 큰 시누이는 오면 어머니한테 맨날 하는 게 혼수가 적었다, 해준 게 뭐가 있냐, 맨날 엄마 앞에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며느리한테 이 큰딸이 올 때 되면 막 숨기는 거예요. 다 갖다 넣어라. 그리고 장롱에 뭐 좋은 것들 있으면 다 갖다 숨겨버리더래요. 딸인데 시누이, 큰 시누이가 오면 그러더래. 근데 날 오면 원망불평하고 앉아있대요, 맨날. 근데 작은 시누이는요, 엄마한테 오면 엄마 감사해요. 손도 만져주고, 아주 그냥 싹싹하고, 잘하고, 다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작은 딸이 올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다 꺼내놓으신대. 그리고서는 갈 때는 막 싸준대. 보따리로 그냥. 너희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그러면서 막 바리바리 싸주신대. 그걸 보면서 왜 이럴까? 혹시 여러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사랑해도 매일 와서 원망불평하고 뭐 이거 안 해주니 저거 안 해주니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다른 가정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딸한테 해주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늘 감사하고 싹싹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딸에게는 다 주고 싶은 거야. 다 주고 싶은 거야. 엄마로서. 그래서 장롱에 있는 거라도 꺼내서 내놓대. 그냥 좋은 것들. 그 딸 가져가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감사주의를 주셨을까요?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가 이 체질이 원망불평의 체질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복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1월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원망불평 그냥 체질로 그렇게 계속 원망불평에 살았는지 아니면 감사하며 살았는지, 감사가 훨씬 많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 12월 달은 감사하고 내년도에는 정말 범사의 이 불평 원망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